Happy birthday to you. 예. Happy birthday church. 맞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설립을 감사하는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교회 역사를 좀 돌아보겠는데요. 2005년 7월 제가 워싱턴 한인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회는 몇 년째 포화 상태에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예배당은 더 늘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2번, 3번, 4번까지 예배를 늘렸습니다만은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찾아낸 대안이 지교회를 열자는 것이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지교회를 열어서 워싱턴 한인교회 같은 그런 건강한 교회를 열자는 것이 대안이었습니다. 저의 전임자이신 조영진 목사님께서 그렇게 방향을 정해놓고 떠나셨습니다. 부임하고 나서 저는 일단 이 모든 논의를 중지하자고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바뀐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제가 상황을 파악할 시간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지교회를 열 필요성이 그대로 있었기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2번 모이면서 기도하면서 논의 과정을 거쳐서 2007년 9월에 지교회를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사순절에 온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이 새 교회를 시작할 이 일에 헌신할 분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끝난 후에 45명의 교인들이 헌신을 작정했고요. 그리고 3개월 혹은 6개월 동안 자원한 분들이 33명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하나의 교회로 시작할 충분한 바탕이 될 거라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 소식을 듣고는 매나사스 세인트 토마스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초청을 했습니다. 저는 맥클린에서 오전 예배를 끝낸 후에 매나사스에 나가서 설교를 하고 나머지 사역은 캠퍼스 담당 목사님이 다 담당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여건이 되면 독립을 시키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시기를 좀 돌아보았습니다. 주일마다 3부 예배가 끝나면 급히 점심 식사를 해치우고요. 그건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해치우는 거였습니다. 해치우고는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매나사스로 향했습니다. 제 아내는 주일마다 운전기사 노릇을 아주 충실히 잘 했습니다. 주일이라 해도 66번 도로가 막힐 때가 자주 있었는데 그곳에서 모이는 3년 동안 별로 늦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운전 실력이 날로 발전했습니다. 매나사스 세인트 토마스 교회에서 우리에게 아주 너그럽게 해주셨지만 문제는 한인들이 사는 주거지역과 좀 거리가 있어서 3년 동안 교회가 정체 상태에 있었습니다. 캠퍼스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며 논의한 끝에 센터빌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모았습니다. 저는 그 결론을 가지고 우리 지금 모이고 있는 센터빌 UMC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시 CUMC 담임 목사님 앨런 펠럼리 목사님은 아주 우호적으로 어떻게든 같이 일하려고 했었는데 이 교회의 임원들 중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들어오면 나는 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담임 목사를 협박한 사람도 있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들어온 후에 떠난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회의 끝에 CUMC에서는 우리 교회를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9월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지요. 처음에는 본당은 사용하지 못하고요. 저쪽에 있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락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빌로의 이전은 적절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우리 교회를 찾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늘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워싱턴 한인교회 모교회인 워싱턴 한인교회에서는 기도와 논의 끝에 언제까지나 이렇게 갈 수 없으니 2015년 9월에 교회를 독립시키자, 그렇게 정하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것이 2013년 6월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설교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담임 목사님에게 맡기고는 3년 안에 홀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는 점점 약화되어 갔고 3년 후에는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모 교회에서는 센터빌 캠퍼스의 문을 닫자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셔서 한 번 더 시도해 보느냐, 아니면 캠퍼스의 문을 닫느냐 하는 기로에서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저의 일생에서 아마 가장 치열하게 기도했던 순간 중에 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센터빌 캠퍼스로 나와서 남은 교우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교우들에게서 보고 느낀 감정이 저희를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울 사도가 꿈에서 만난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던 그 사람을 만나고 났을 때의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나와서 우리를 도와줄 수는 없겠습니까? 라는 그런 간절한 음성을 듣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께 저를 센터빌 캠퍼스로 파송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2016년 7월에 워싱턴 사김의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를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기는 마나사스 세인트 토머스 교회에서 모이던 3년의 기간이고요. 그 시간을 지금 저의 감정으로는 광야 시대와 같았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두 번째 시기는 센터빌로 옮긴 이후에 6년의 기간입니다. 새로운 땅에 정착하는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간은 3년 전에 독립교회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기간입니다. 하나의 교회로서 형성되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12년의 여정 중에 어느 시점에선가 오셔서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잠시 어떤 분들이 어느 시점에서 우리 교회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2016년 7월에 제가 이곳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나서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신 분들이 이 중에는 많이 계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일 많은 분들이 거기에 속할 텐데요. 여기 그 시기에 오신 분들 잠시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일어나 주십시오. 더 많이 계신데요? 더 많이 계신데요? 안 일어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를 찾아 우리 교회를 찾아 나오신 분들입니다. 이제는 교회 여러 분야에서 헌신하고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교회가 센터빌 캠퍼스로 이전한 후에 우리 교회 지체가 되신 분들입니다. 2009년 이후로 2016년 7월 이전까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지체가 되신 분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계실 텐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기에 가장 많은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고 또 가장 많은 분들이 떠나셨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좀 전에 일어나셨던 분들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아픔 중에도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2007년에
우리 메나사스 캠퍼스를 시작할 때 사순절 기도회에서 결심하고 이곳으로 나와서 교회를 세우는 데에 헌신하겠다고 작정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후로 12년 동안 모진 세월을 견디고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옛날에 역전의 용사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분들이 계신데요.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45명 중에 떠나신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그냥 서 계시고요. 그냥 서 계시고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이쪽으로 오진 않았지만 메나사스 캠퍼스가 시작한 후로 떠나기 전까지 메나사스 캠퍼스 시대에 오셨던 분들 일어나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 여러 가지로 헌신하신 분들도 또한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기신 목사님들, 초대 강현식 목사님, 그리고 이어서 차영선 목사님, 그리고 그 후에 유성수 목사님, 데이빗 류 목사님 오셔서 차세대를 이끌어 주셨고요. 그리고 윤국진 목사님, 그리고 최근에 유성현 목사님까지,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섬기셨던 분들이 계시지요. 황희성 전도사님, 조탁현 전도사님, 테리 킴 전도사님, 그리고 테라리 전도사님. 그 외에도 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기록이 없어서 찾지를 못했는데요. 혹시 빠진 분이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섬기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교우들을 기억합니다. 윤정임 교우님, 박현선 교우님, 이홍준 교우님, 김동섭 교우님, 최지온 교우님, 신금필 장로님,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장일선 목사님까지,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마나사스 시대로부터 함께 교회 생활하시다가 LA로 떠나신 오광선 목사님과 오영종 사모님, 제 기억의 능력으로 인해서 혹시 언급해야 되는 분을 다 언급하지 못했다면 그것도 또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교회를 지키지 못했지만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다가 각자 나름대로의 분별에 따라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기억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지는 못하고 떠나시기는 하셨지만 그분들의 헌신이 씨앗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룰 수 있었다고 믿기에 그분들에게도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바깥에서 수고해 주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기도 중에 지교회를 꿈꾸며 그 계획을 시작하신 조영진 감독님, 그리고 산파 역할을 해주신 김명종 목사님, 메나사스 세인트 토마스 교회의 타미 헌던 목사님, 알링턴 감리사로서 큰 도움 주신 캐티 에벗 감리사님, 그리고 CUMC에 얼마 전에 리타이어 하신 앨런 펠럼리 목사님, 그리고 지금 이제 3년 전에 오셔서 정말 우리의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확 길을 열어주신 윌리엄 몽고메리 목사님까지 모든 목사님들 기억합니다. 또한 워싱턴 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누구 이름은 거론하고 누구 이름은 말할 수가 없어서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바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기도와 노력을 했는지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이 자리에 몇몇 분들이 와 계신데요,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교회인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 많이 보이는데요,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2년 계속 지켜주신 분도 감사하고요, 또 오늘 환영해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떠나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오늘 이 날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문득 교회에 대해서 정의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있으며, 교회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희생과 헌신을 바쳐야 하는 것이며, 교회가 무엇이기에 때로는 상처와 아픔을 인내하며 지켜야 하는지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됨에 있어서 핵심적인 4가지의 요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적어도 이 4가지 요소는 갖춰져야만 교회다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4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두 번째는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 이렇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걸 하나씩 보겠는데요. 첫째는 교회가 바르고 건강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교회는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다 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라는 믿음을 말합니다. 교회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라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교회로 모이는 것이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교우께 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셨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대답하십니다. 저는 감리교며 장로교며 하는 이런 교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를 찾는 분들이 사실 찾는 조건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시설이 얼마나 편한지 좋은지, 또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또 어떤 분들은 그 교회 점심 식사가 얼마나 맛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분은 교회를 찾는데 바른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시면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비결이 전파되는 일도 많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려지고 설교자의 이념과 사상이 전파되는 일도 많습니다.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기를 소망하기보다는 값싼 위로나 축복받는 비결이나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신비주의적인 광란을 벌이는 그런 교회들도 없지는 않지요.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산상설교의 말씀을 쭉 묵상해 왔습니다. 산상설교의 말씀은 순도 100%의 거룩성을 요청하는 말씀으로 빼곡히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게 매우 힘듭니다. 저 자신도 다 행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아마도 이 말씀을 경청하는 교우들께서도 그러실 것입니다. 얼마 전 어느 교우께서 지나가는 말씀으로 말하는 말씀이 저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어느 날 예배 후에 혼잣말로 그러십니다. 오늘 또 혼나고 가네. 지나가다 등 뒤에서 들은 말인데요, 설교자에게 이런 말은 잘 들리는 법입니다. 그동안 저는 산상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혼낸 적이 없습니다. 저 자신도 다 행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누구를 혼내겠습니까? 저는 그저 죄인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났다고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겁니다. 그런데도 왜 또다시 예배의 자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함량 미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말씀을 제대로 들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위로와 위안만 받고 있다면 그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기도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칼로 찌르고 뱁니다.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우리를 다독여 세워주시지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산산조각 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그런 말씀 앞에서 겸손히 머리 숙일 줄 알고 그리고 그런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가 그 교회가 얼마나 바르고 건강하냐를 결정합니다. 아무리 많이 모이는 교회라 하더라도 그런 진지한 심령들이 소수라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비만증에 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은 수의 교우들이 모여 있지만 그러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교회가 많아져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선포되는 교회가 더 많아진다면 진실로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교회됨의 두 번째 요소는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좋은 예배를 구경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흩어지는 단체가 아닙니다. 필요하면 모이고 필요 없으면 흩어지는 그런 인간적인 결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한 몸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믿음의 사람을 찾게 되어 있고 한 몸으로 연합하기 위해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운명 공동체라고 말하지요. 죽고 사는 것을 함께 할 정도로 서로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싫다고 헤어질 수 없고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갈라질 수 없다는 것이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의 운명 공동체는 둘뿐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혈연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운명을 함께 하는 것이고요, 교회는 믿음의 끈으로 맺어졌기에 운명을 함께 합니다. 요즘에는 혈연을 가볍게 여겨서 가정을 쉽게 깨뜨리는 경향이 커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끈을 쉽게 여겨서 교회를 흩트는 경향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가정됨을 잃고 교회가 교회됨을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바르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런 소망을 가진 다른 사람과 손을 잡고 연합해야 합니다. 성품과 기질과 사상과 습관과 정치색과 이념이 다른 사람이 서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차이와 다름을 극복하고 한 몸 되라고 하십니다.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세 번째 요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주님의 모습까지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을 두고 또 이런저런 직책을 세워서 시간과 돈을 들여 헌신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 직분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때로 교회에서 상처받고 낙심하게 되면 다 그만두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본 분들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혼자서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는 일이 있더라도 한 몸으로 연대해야만 제대로 변화받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로도 그렇습니다. 교회됨의 네 번째 요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만 좋자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등지고 교회로만 모이지 않습니다. 세상을 품고 교회로 모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로 모여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위해 일합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분의 정의와 사랑과 진리를 이 세상에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세상이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져 갈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로 모여 하나의 몸으로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요, 그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여름에 멕시코와 남아공에서 단기 선교단을 파송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주간을 맞아서 이 메리다에 대학생 기숙사를 증축하는 특별 헌금을 드리자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어 보이는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자는 것입니다. UFO와 그레이스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빈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하자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만이 아니라 흩어져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로 모여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위해 힘쓰는 이유는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 네 가지를 결합시키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한 몸으로 연합하여 머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함께 자라가면서 세상에서 교회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운명 공동체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의 능력으로서 하나님 나라, 이 교회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정의입니다. 물론 이 정의는 모두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요소만을 담아서 한 문장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의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정의하는 것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정의에 우리를 비추어서 그 교회됨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제는 좀 더 교회다워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교회인데요, 그런데 이 교회가 좀 더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설립 주간을 맞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교회다운가 한번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선포되고 있습니까? 교인들이 서로에게 자신을 열고 서로를 품어 믿음의 끈으로 한 몸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자라가도록 함께 모여 그리고 흩어져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가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교회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교우들 각자가 자신의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를 비추어서 평가한다면 우리 교회는 몇 점 정도 교회되었습니까? 이번에는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대입해 봅시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로 모이는 그 모든 이유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 때문입니까? 과연 나는 나와 기질과 성격과 문화와 상황과 이념과 정치 세계에 있어서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과 손을 잡고 한 몸이 될 마음이 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매일 자라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그렇게 자라가도록 다른 사람을 돕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려는 교회의 노력에 얼마나 헌신하고 참여하고 있습니까? 또한 나는 내 직장과 가정과 이 사회에서 말과 행실로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잘 드러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일관되게, 얼마나 열심으로 교회 되기 위해서 힘쓰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따로 또 같이 모여서 또는 흩어져서 참된 교회 되기 위해서 힘쓸 때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오래도록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